우리 잠언 우리 30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30장 10절)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여기 한 거 같던데요? 네? 안 했어요? 하다가 끝냈나요? 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선 1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30장 자체가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인데 우리가 아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했는데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그렇게 1절에서 밝혔는데 여기 야게와 그의 아들 우갈은 그들의 자세한 신분에 대해서 알려있지 않다고. 그 다음 이디엘과 우갈도 우갈의 제자로 이디엘과 우갈도 우갈의 제자로 짐작될 뿐 그들의 자세한 신분에 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혜자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집어넣은 것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과 버금가는 그런 잠언을 남긴 지혜자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자, 10절로 23절 자체가 어리석은 무리의 탐욕과 위선 및 불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마 10절로부터 그 이하 몇 절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인간 세상에서 보통 있는 일이죠. 제일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제 여기 오후에 계신 분들은 교회 지도자이겠죠. 지도자층에 대부분 다 속해 있고 오늘 또 많은 속회들의 일꾼들을 뽑으신 줄 압니다. 지도자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선생인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다른 제자를 선생에게 고자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주시해야 됩니다. 그 제자를 다시 한번 곱집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하지 않은 제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위는 근본적으로도 나쁜 행위지만은 당사자들 간에 그러니까 고자질 당한 제자가 고자질한 자를 보복할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죠. 고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스승에게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동료들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고자질하는 사람은 일단은 좀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일단 접어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스승의 관심이 A라는 사람에게 간다. 그럼 B라는 제자가 A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스승의 관심을 끊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이 와서 스승에게 그림으로 그려야 빨리 복잡하지 않죠. 선생에게 A, B라는 사람이
이 사이가 서로 나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생은 B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A라는 사람이 볼 때 B라는 사람에게 선생님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욕심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즉 선생의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B라는 사람에게 선생의 관심이 가는 것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이 선생에게 가서 참 B라는 얘는 굉장히 성격이 고약하고 나쁘고 언젠가 그러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당치 못한 말을 하더라, 욕을 하더라든가 비난을 하더라든가 이런 고자질을 건네주죠. 그러면 어리석은 선생은 그 말을 딱 듣습니다. 그런 고약한 놈이 있어? 그건 참 미련한 선생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다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를 지탱해가는 그런 데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아직 철부지한 철없는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만 듣고 또 이 선생은 그냥 죽으라고 이 제자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B라는 사람을.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이 안 알려지면 모르지만 알려지면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그러니까 왜 그러나 알아보니까 A라는 사람이 그랬다더라. 이건 이제 두 사이는 아주 격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자질이나 비난 소리는 지도자라면 듣고 일단은 합당치 않은 말이면 흘려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 사람이 왜 고자질을 했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고자질한 그 내용에 선생님을 이 사람이 비난을 합디다 하는 말 그 내용에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선생은 누구나 그렇잖아. 그 놈이 그래? 야, 그 나쁜 놈이구나. 야,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쪽에 빠지면 이제 사태는 글러지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줄까?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기를. 그런데 쉽게 판별할 수가 있죠. 그럼 두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는 안 봐도 알잖아. 두 사이가 나쁘구나. 안 봐도 사실 확인 안 해봐도 두 사이가 나쁘구나 알 수 있죠. 그럼 문제는 두 사이를 원활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선생님이 지도를 해가는 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지도자죠. 근데 여기 이제 아굴도 절대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죄책당한다는 말은 보복당한다는 얘기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다 부족한 거예요. 또 안 듣는 데는 원님이라도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속상하면 선생님 어쩌고 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기분 나쁠 때 속상하니까 할 수도 있는 얘기를 그걸 들어가지고 고자질하면 또 선생은 거기에 휘말려들고 그렇게 되면 이미 그릇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그 내용에 취하면 고자질 당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고자질하는 원인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왜? 두 사람이 갈등이 있고 서로 좋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여기다 고자질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관계는 여전히 늘 간격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고자질하는 거고 또 어리석은 지도자는 고자질에 말려드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지혜를 잃는 거죠. 내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교육이 가장 근본 교육이 가정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지금 교육 문제 때문에 국회가 시끄럽고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하나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회계망측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쟁자를 만들어내는, 경쟁자를 양산하는 아주 비교육적인 행위죠.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데 가정교육이 가장 근본이죠. 가정교육. 그래서 가정에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철저히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교육의 출발점이고, 또 가정교육 중에도 어머니 교육, 엄마가 태안해놓고 생각하는 것, 품성 가지는 것, 자세 가지는 것까지라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까다롭다기보다도 경험 많은 시어머니는 얘야, 아이 가졌을 때는 얘야, 벌레 먹은 과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시장에 가서도 제일 이쁜 과일만 사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찌그러진 과일 봐도 마음에 영향이 갈까 봐서. 그래서 바른 마음, 자세, 바른 또 행동, 바른 언어, 바른 사고, 건전한 생각, 이런 것들을 아이를 가졌을 때 가지고 아이를 기르는, 태중에서 기르는 엄마의 모태교육, 태중교육이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빨리 태아부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손이 못 미쳐지는 거 봐요. 예, 전문가가 다행히 있으면 태아부, 그래서 태아부 이제 신혼해가지고 바로 아이 가졌다 싶으면 바로 특별히 엄마들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리고 또 특강도 해주고, 좋은 훌륭한 교수들을,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필요한 강의도 듣게 해주고, 그런 뭐 비디오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앉아서 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실시가 되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가 어머니 아버지 가르침을 받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길이 없는 거다. 그 다음 11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 나오네요. 그 12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죄송합니다. 440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그러면서 아굴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경우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도대체 무언가? 그들의 경우는 어미를 저주하고, 아까 11절에서 밝혔죠. 첫째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곧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으로 말한 거라는 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의 경우인데, 역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곧 스스로 깨끗한 척 하지만 실상은 불결한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 역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우상숭배를 비롯한 가증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등의 불결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이도 못하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더 더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암리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14절 내용이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셋째가 바로 이쪽
4401페이지 1페이지 그 밑에 줄바꾼 데 나오죠. 줄바꾼 쪽에서 10번째 줄 10번째 9번째입니다. 10번째 10번째 중간에 보시면 셋째는 나오죠. 그리고 셋째는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고 네, 있다고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곧 아주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인데 이 무리 역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교만함에 취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오죠. 넷째는 앞니가 장검 같고 아까 한 절 떼먹었네요. 13절 떼먹고 했는데 넷째는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아주 강하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를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는 약한 자, 힘없는 자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약한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곧 힘없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짓밟아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 역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어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가난한 자를 역시 짓밟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면요 정반대의 인간이 되어버리죠. 겸손해야 할 인간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보호해야 될 사람을 하나의 자기 지배자, 지배받는 피지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들인 겁니다. 그러면 거듭 늘 얘기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겸손해지고 노력해서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 주어지면 여호와 그 전능하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겸비해지지 않을 수 없죠. 스스로 겸비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겸비해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히 그러니까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혜, 경외하는 지혜. 그게 바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는 행위.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면 자기가 오만방자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지배하고 주관자가 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왜 이기려고 합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위대하게 돼서 저 사람을 내 발밑에 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줄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힘있게 만들어준 것은 저 약한 자를 보호해주라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준 힘을 가지고 도리어 반대로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더 잘난 척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은근히 의지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가 지난번에도 노예를 하는데 어제 그저께 노예를 하는데 어느 분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세요. 발언을 하는데 지금 여기 강남로에서는 전부 박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박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고 제가 섬찟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섬찟했어요.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담기로 본보기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본보기다. 우리도 장안중앙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수호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꼭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참 좋겠는데 장안중앙교회를 의지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섬찟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기에 저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가. 저는 항상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아무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지지난주에도 내가 이거 그려줬잖아요. 이거 그려줬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바라보지 말고 각자 받은 은사 따라서 내가 여기 있던 여기에 도착했던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중간에 내가 뭘 의지할 대상 이게 바로 이게 다시 말해서 신권을 대리하는 정치 집단의 순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조직도 예를 들어 오늘 또 회장도 선정하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예요. 여기서 누가 처졌는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보면서 처진 분 자꾸 부축을 해서 빨리 가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끌어가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야지. 예. 그게 사람이 가장 강하게 되는 근원이 어디 있냐면 오직 여호와만. 시편 기자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만자라는 게 참 그런 데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무도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저도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해도 자꾸만 그렇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연보만 조금 많이 내줘도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그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게 참 얼마나 사람을 치졸하게 만드는가, 나약하게 만드는가. 그분이 한 주간만 안 나와도 아이고 이거 교회 안 될 것만 같고 그분이 연보를 내다가 연보 액수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아이고 내가 그분에게 뭐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게 되고요. 아주 사람이 참 치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마음 다잡고 또 마음 다잡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모여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가실 선한 일이 창세전에 다 예비되고 준비됐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살자. 연보 많이 내는 사람이 갑자기 실망을 해서 목사에게 실망하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까딱도 안 나.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는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많이 경험했죠. 연보 내면서 또 나를 살살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보 내면서 이거 내 말 들어주면 내가 좀 더 내주고 그리고 꼭 상담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보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해. 연보하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안 와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연보를 얼마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말 잘 들으라고.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죠, 내가. 여러분들도 다 교회 생활을 그래도 우리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애기들이니까. 애기들 조그만 것들 사오면 막 동생이 와서 언니 고자질 합니다. 동생이 와서 언니를 고자질을 해요. 언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미련한 엄마 아빠는 언니를 그냥 야단을 칩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안 보는 날에는 저는 죽는 날이에요, 이제 언니한테. 그건 완전히 형제싸움 더 가중시키는 거죠. 만약에 어린 것이 철부지해서 언니를 고자질해도 엄마는 아빠는 절대 편협 들지 말고 다 내려가서 얘가 동생이 이러는데 너 왜 그랬어 하고 이유를 물어보고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고 동생도 이해를 시켜서 싸움을 말려야지. 두 사이를 친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건 이쁘고 이건 좀 컸다고 덜 이쁘고 그러니까 동생 뭐 와서 고자질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너 왜 그랬어? 이러고 들으면 이제 점점 형제 사이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가.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지혜가 집을 짓고 방을 장식한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지혜로 집을 짓고 기둥을 가다듬고
또 방을 만들어서 방 안에 모든 이제 그 가구들이지요. 지혜로 가구를 채운다. 방들 아름답게. 그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예. 지혜로 지어야 돼요. 집은. 지혜로 짓는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뭘 지혜로 지라니까 이게 지혜일까 저게 지혜일까. 나는 참 오늘 또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요. 재직실에 들어가니까 우리 속회들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나 봐요. 뭔 문제가, 야, 이거, 우리 12명이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하다 보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남았어요. 5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너희들은 그냥 올라가라. 한번 너희들 그냥 그래. 이러니까, 나도 예비되는데 왜 그냥 나가라고 그러냐? 내 목 찾아가라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얼굴 보냐. 그 내가, 아이고, 그렇게 해도 지혜가 없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와버렸는데, 지혜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래도 합리적인 사고는 할 수 있죠.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와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는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5만 원이 남았다면 내려가는 사람이 4명이다? 그러면 1인당 5천 원씩일 거 아닙니까? 해당되는 거. 4명 2만 원 주고 내려보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만 원 가지고 내려가라. 가지고 가서 저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2만 원 가지고 가서 새로 만나는 거기다가 이렇게 좀, 내가 2만 원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다 막 기증을 하겠다는, 뭐 헌납을 하겠다 한다든가, 특별 회비를 낸다든가, 그럼 거기서 박수 치고 환영할 거 아닙니까? 난데없이 2만 원이 하나 더 주니까.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네, 지혜는 뭔가, 내려가는 사람을 위할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사람을 위할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맞아요. 간단해요. 지혜는 오래 기다릴 거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얼마나 쉬워요. 나 같으면 5만 원 남았으면, 야, 우리 5만 원어치 신분 구입해서, 야, 이 서울야간에 큰 교회 다 돌려주자.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야, 멋있다. 5만 원 가지면 신문 한 부에 얼마씩 나가요? 야, 은근히 선전한다. 선전도 해야지 뭐. 신문사가 어려운데. 이 귀한 일이 어려운데. 안 그래요? 몇십 분은 보낼까요? 몇십 분. 영락교회도 보내고, 충전교회도 보내고, 뭐, 소망교회도 보내고, 소망교회 남전도회, 총남전도회 회장에게도 보내고, 뭐, 해서 딱지 붙여서 보내면 도착하는 걸.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여호와를 위한 일. 그런데, 5만 원이 남았는데, 나와 있는 사람, 우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거다! 너희들은 조금이니까 그냥 내려가지 마. 빈손 들고. 그런 바보가 없어요. 그냥 내려갈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혜는 오래 생각할 거 없어요. 뭘 위해서냐. 그렇게 간단하게 떨어져. 너도 위한 거 아니고 나도 위한 거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진리를 위하여. 아주 간단하잖아요. 지혜롭게 행해라. 지혜롭게 행해라 하니까 꾀를 부리라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자꾸 꾀를 부리라. 꾀를 연구해라. 잔꾀를 연구해라. 잔꾀하고 지혜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예요. 잔꾀는 인간의 잔꾀고 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딱 생각하면 헛떡 생각나는 거죠.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런 것까지 강의하려니까 조금 간지럽기는 합니다만은 얼굴 안 간질게 하고 생각이 안 돌아갈까? 오늘도 보니까 신분이 수북이 그냥 남아서요. 그래서 뭐 끝나면 다 없어질지 모르지만 죄일이라는 게 우리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신문 가는 곳에 승리가 있어요. 지금 교계의 관심은 장안중앙교회 2단이다. 강남로의 2단이다. 이게 지금 전부 대부분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저 신문이 도착하는 순간 2단 아니네? 맥이 탁 풀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 신문 안 보내도 되겠어요? 나는 증판을 해서라도 좀 한국교회 전 교회에다 다 뿌렸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서 입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애써서 집필진들이 써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저런 것들을 필봉으로 싸우고 우리가 책으로 싸우고 말로 전파하는 것으로 공중파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일, 그것이 다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혜란 복잡한 게 아니고 연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생각하면 쉽게 풀려질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아까 넷째로 나왔죠. 그리고 넷째는 밑에 1페이지 밑에 줄 바꾼 데서부터 위에로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넷째는 앞니가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역시 이 내용 다 강의한 겁니다. 강한 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신 것은 약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약자와 힘없는 자를 자기 수하로 만들고 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로 17절 거기 보면 15절로 17절 거기는 아구리 제자에게 가득 채우지 못하는 무한한 사람의 탐욕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15절로 17절 본문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거머리에게 거머리 알아요? 농촌에서 모내기 때 거머리가 이 다리 같은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를 쭉쭉 빨아먹습니다. 자기 몸이 터질 때까지 빨아먹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두 딸이 있어요. 또 거머리에 두 딸이 있는데 이놈의 딸 역시도 계속 달라. 어지간히 먹으면 배부르다고 안 먹어야 되잖아요. 아유 배부르고 그러니까 배 터질 거거든요. 안 먹으려고. 거머리는 터지는 줄도 모르고 먹어요. 그래서 거머리 같은 인간이라고 해요. 욕심 많은 인간을 거머리 같은 인간. 쭉 한없이 자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욕심 채우려 하지만 채워도 끝이 없는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하죠. 그것이 지혜 없는 것들. 그러면서 15 그리고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족한 줄을 알지 못해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의 뭐냐면 곧 음부와 아이 되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러니까 음부는 족함이 없습니다. 한없이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음부. 그 다음 아이 배지 못한 태와 아이 배지 못한 태. 그러니까 아이를 배지 못한 태는 아이를 배고 싶은 욕구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을 물로 채울 수는 없다. 예, 땅에다가 물을 부으면 계속 바다로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채울 수가 없죠. 그 다음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은 한 번 나면 이제 태웠으니까 그만 타자 그게 없다 이거죠. 다 태워버릴 때까지 그냥 아주 멸할 때까지 멸망받을 때 자기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거머리 같은 인간은 자기 망할 때까지 욕심만 부리다가 산다. 얘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그거예요. 거머리 같은 인간, 욕심만, 인간의 탐욕은 자기 망할 때까지 끝이지 않고 버리지 않고 탐욕만 부리다가 산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걸 아구리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부터 20절 4402페이지 나오죠. 18절로부터 20절을 보면 제자에게 비유를 들어서 죄를 범하고도 시인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18절 본문 보세요. 본문에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뭐냐 서너시. 첫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 21절부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범한 자취, 죄를 범한 자취가 흔적처럼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이 현실로 보면 자기 흔적이 다 없어지고 부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서는 증인을 못 대면 무죄가 선언되죠.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무죄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흔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거짓이라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이게 거짓말 한다는 것은 즉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냥 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전부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러고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크게 변모시키는가.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쁘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혜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짓이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혀 도덕적인 평가와 종교적인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건 사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보고 상관이 없어요. 근거가 있고 없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이미 난 그런 거 참 방송에서 많이 보죠. 틀림없이 심정으로 봐도 완전히 죄를 졌는데도 근거 불충분으로 법에서 불충분 내면 딱 들고 국회에 등원을 해야 돼. 뻔뻔스럽게 등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자만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왜?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행동리와 마음 먹는 것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어리석은 근거 없다 해서 거짓말하는 행태를 볼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18절로부터 21절로부터 23절 제자에게 세상을 불안케 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세상을 불안케 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뭐냐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임금된 것 이게 세상을 불안하게 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죠. 이 역사적 배경에서 한 거니까 다윗,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부하였어요. 이게 어떻게 왕이 되냐고요. 신하가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돼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 서너 가지. 이 앞에서 다 이 무리들은 전부가 다 그거예요. 힘을 만들어서 약한 것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무리. 여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즐겁게 하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왕가를 이어가는 비록 다약한 유다지파, 반지파 겨우 데리고 그래도 이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어가는 르호보암의 길. 어미를 즐겁게 하고 아비를 즐겁게 하는 길이죠. 그리고 약하지만은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이게 다 어리석은 것이고 여호와 경외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신하가 왕이 되는 거죠.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리낌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이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역시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정말 막 몽땅 다 뺏어가지고 갔으니까 배부르죠. 부자죠. 힘있고. 아래 남쪽 유다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꺼리낌을 받는 계집이 이건 완전히 곁길로 나간 창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떠나버린 창녀 같은 거리 여인 같은 그런 인간들이다. 이래서 세상이 어지럽다라고 그렇게 말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23절까지 다 마쳤죠. 그 다음 계속해서 아마 교재가 준비 안 됐겠죠. 9권에 보면 9권 첫머리로 넘어갑니다. 31장 나온가요? 네. 30장 24절 4404페이지에 보시면 30장 24절로 33절까지 지혜롭게 행하여 왕의 꾸지람을 듣지 말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지혜롭게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예. 하여튼 교회 일은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니까요. 지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일은 계속 항상 표준을 나의 이익,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이익을 범으로 상대가 불리하게 되는 일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내가 내 이익을 취함으로 상대에게 피해가 되지는 일은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항상 성도들 사이에도 상대적으로 붙게 되면 너는 나를 위해라, 너는 나를 위해라. 이건 영원한 갈등이에요. 이건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주를 위해 살자. 이렇게 되면 이건 화합이 쉬운 거죠. 아주 간단하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도 분쟁의 시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니까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추구 안 하려면 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이 사람? 이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싸우거나 이 사람을 죽이려고 싸우거나 왜? 경쟁을 해야 하니까 이 사람이 앞서면 자기가 뒤서게 되니까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걸 자기가 뺏으려고 하면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오직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살면 이 사람과 싸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야 뭐 이쪽으로 가든 자기가 주를 위해 살든 관계없이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늘 말하지만 다 같이 A라는 사람도 주를 위해 B라는 사람도 주를 위해 살다가 보니까 나란히 가게 되면 동력자라고 해요. 동력자. 에? 근데 가다 보니까 여기쯤 가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앞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을 선배로 인정하든 말든 어쨌든 선배 아니에요. 뒤에 오는 사람이 자기 후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선배로 알든 말든 자기는 후배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는 다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싸움하는 것은 둘 다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어리석다. 이게 참 미련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상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겠어요? 드러나게 저 사람이 내 돈을 뽑아들이면 안 갚는다. 저 피해 봤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원수 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한다. 벌써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가져가게 했다. 욥기 배울 때 목이 터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돈 떼먹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내 돈을 가져가게 하신 거다. 왜? 너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는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건데 그 사람하고 원수한다며 원수진다 이 말이죠. 그럼 욥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재산 가지고 왔다고 해서 군대 동원해가지고 갈대아 사람 가서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지혜롭게 생각하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만 측은히 여겨지게 되죠. 어쩌다가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역을 시켰나?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고약스러우면 내 돈이나 떼먹는 악역을 너한테 시켰겠나? 그러면 측은하게 보이잖아요. 듣고 보니까 말은 된다. 말은 된다. 말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그냥 몸에 배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게 해서 정말 내게 이건 내 개인의 욕심은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쪽으로만 방향을 정하고 간다면 몇 년만 지나면 정말 세상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가 매김되지 않겠나. 그 꿈 때문에 그런 꿈 때문에 그 꿈이 허황된 망상이 아니고 허몽이 아니라 이건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미운 사람도 서로 없어져 버리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서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사람 없이 다 각자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봉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글 잘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힘,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힘, 세상이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사회에서요 어떤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각자가 다양하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서서 주를 위해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남 잘하든 못하든 그거 참견하지도 말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갑자기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나도 이 사람 하는 것이 더 좋게 보인다. 나도 이쪽으로 가서 이거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둘 중에. 벌써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셨다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해나가면 이게 이게 충돌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다 교통정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만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나님이 일을 가도록 하실까 놀라운 거죠.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드신 우리 신관현 장로님이 조각날 당회 조각하는 날 못 나오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소식을 알고 일부러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장로님? 어쩌면 이렇게 우리 당회가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조화하게 됐습니다. 놀랍습니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각각 은사 따라서 그렇게 맡겨주면 하나도 불만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냥 딱 목사하고 서기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 생각으로 그냥 해놓고 본회에 내놔요. 장로님들 본회에 딱 내놓으면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받아요. 그냥 다 받아주면 그대로 통과되고 뭘 고쳐달라면 고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본회에서 통과되니까 아무도 불만하지 아니하고 한 해기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데까지
잘하고 잘못하는 거 따지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일을 맡긴 거니까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사람도 그 사람도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 회장직을 졌다고 그래. 날들 하라면 저렇게는 안 한다. 이거 되게 오만방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하면 아직 안 되게 생겼으니까 조금 모자라는 사람으로 무조건 우리는 막 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잘만 한다고 해서 조화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밥은 참 잘하는데 된장찌개는 영 형편없이 끓였다. 그러면 밥 잘한 큰 며느리는 그 집안에서 칭찬받지만 된장찌개 잘못 끓이는 둘째 며느리는 완전히 잘못하면 이제 그 집안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밥 짓는 며느리도 큰 며느리도 밥을 좀 죽반 밥반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그러면 집안에서 밥도 못하고 찌개도 잘못 끓였으니까 둘 다 또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풋내기들이라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먹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능사 아니에요. 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일단 일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소신껏 남 간섭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만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서 왕의 꾸지람을 듣지 말아라. 신척을 못 나갔습니다. 다음부터 그 부분 제 9권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슬기로운 생각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종교회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참으로 영화롭게 잘 가다듬어져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뚝 서지도록 주께서 양육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